신약성경 345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 끝에 부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잘 보여줍니다. 속이고 속고. 여러분, 혹시 사기를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사기를 당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당하고 나면은, 야,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실제 상황에서는 그 시야가 가리워져 가지고 그게 맞는 줄만 아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이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러면은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는 사기를 당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은 속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임 그 자체인 세상에서 내가 속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사실 속지 않으려고 애쓰죠. 여러분, 누가 속고 싶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속아주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나쁜 의도로 속이는 것에 내가 속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죠. 인간이 근데 그 진짜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진짜 지식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이 철학에서는 그 지식을 알아가는 것을 인식론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한번 그 인식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인식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거를, 참된 지식을 얻는 거를 인식론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관념론이고 하나는 뭐예요? 경험론입니다. 이 관념론의 시조는 플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논리와 이해로 판단해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와 이해로 판단된 전제를 가지고 있어서 연역적인 방법으로 참된 지식을 탐구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간단히 우선은 관념론에 대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연역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이 관념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와 이해로 판단된 전제가 이미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험론의 시조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오늘 철학 얘기인가 왜 이럴까 막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잠깐만 우리가 좀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지식의 출처는 자신이 경험한 거래요. 우리가 이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귀납적으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지식을 탐구하는 거죠. 근데 이 경험론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우울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울을 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매여 있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죠, 교만. 그럼에도 내 경험과 감각을 절대시한다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한다는 태도를 가지면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참된 지식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관념론과 경험론에 매여 있으면 자신이 속는지도 모른 채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관념론과 경험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논리와 판단으로 전제를 세우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서히 뭔가 결합하고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아주 그냥 무한대에 가깝게 늘여놔요. 그래야 이게 가능해지니까. 또는 어디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것이 이런 질서가 세워진 것처럼, 그러니까 진화론이나 이 빅뱅 이론 같은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의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이 창조를 이해하려면 이 창조자의 그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난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이 참된 진리를 찾을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관념론과 이 경험론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그 가르침들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대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그 성경이 참된 지식임을, 진실임을, 진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진리를 만나지 못할 운명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된 지식을 주는 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준을.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운동회 같은 거를 하면 막 준비할 때 막 선생님이 설명을 쫙 하면서 체육 선생님이 설명하고는 자, 지금부터 해본다 그러고서는 누군가를 딱 앞에 있는 친구를 가르치고서 뭐라 그래요? 기준,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번쩍 들면서 기준!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선생님이 말해요? 양팔 벌려서 좌우로 나란히 이렇게 외치죠.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응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일이 있어요. 그 기준을 외친 친구가 양쪽을 보면서 자기도 움직이면서 줄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 친구한테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혹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기준이 움직이면 어떡해?
여러분, 기준이 움직이면 전체가 우왕좌왕하게 되는 혼돈의 상태가 있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은 기준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 움직이는 기준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론과 경험론은 기준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고 믿고 살아갈 뿐이고, 경험론과 관념론에 갇혀 있어서 그것이 거짓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참 복되죠. 어릴 때부터 이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진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어릴 때는 믿지 못했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늦게라도 진리를 만난 거는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 속고 속이는 것들과 달리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집사님 같은 분만 계시면은 이 세상이 법 없이도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또는 권사님 같은 분만 계시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넘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소리를 안 해줍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수천 번 십자가에 달려도 부족한 악한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아주 적나라하죠. 그럼에도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라는 방법,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한 구원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순종함으로 의를 입으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된 구원, 즉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삶의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누리는 그 기쁨, 내가 이 법을 지켜서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은혜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 복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6개월 전에 사실은 이 똑같은 말씀을 이미 주일 말씀으로 나눴었어요. 근데 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귀하다, 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이 속임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기준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등불이 되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기준을 잃어버린 어두운 세상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르는 험한 길입니다. 때로는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이리 가도 위험하고 저쪽으로 가도 위험하고
이것을 선택해도 위험하고 저쪽 것을 선택해도 위험한, 그러나 그런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내비게이션 앱을 4개 정도를 갈아놓고 쓰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가끔 엉뚱한 데로 인도를 해서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가지 앱을 써서 그걸 좀 보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편리하긴 하잖아요. 뭐 어디를 갔니?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내비게이션 앱은 정말 목회자들을 위해서 나온 것 같아. 신방을 갈 때 주소만 딱 받으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너무나 편리하죠.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다 오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기준이 되고 완전한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진짜 참 진리. 그리고 삶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 잘못을 바로잡게 해주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해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유일한 규칙.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은 뭐예요? 1문. 오늘 우리가 2문을 봤는데 1문은 뭐예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대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걸 합해서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분을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럴 때 사람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2문인 거예요. 2문.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규칙, 유일한 기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데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기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규칙,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감사하죠? 감사하신가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언제라도 이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으니까 이따 읽자, 내일 읽자, 급한 일 먼저 하자,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이유는 이 영화의 그 소개 영상에 달린 2개의 댓글 때문에 그랬어요. 2개의 댓글입니다. 2사람이 이제 하나씩 올린 글인데, 첫 번째 분이 올린 글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노래로 인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 봐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란 말이야?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분이 올린 댓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 동안 몰랐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이 봤는데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를 제가 모르고 살았다는 그 고백 때문에 나도 그런 소중함을 혹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해서 이 영화를 꼭 봐야 되겠다 하고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실제 영화를 보니까 그 댓글의 글들이 과장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고 마음껏 말씀을 읽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성경책 하나를 오늘 들고 나왔는데 이게 성경책입니다. 예전에 북한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걸 볼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거든요. 글자를 딱 보면 너무나 작아서 이걸 읽기가 이렇게 제가 보이거든요. 근데 몰래 봐야 되니까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다가 잡히면 죽임을 당하고 또는 강제 노역장으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해야 되지만 복된 삶의 유일한 규칙이고 유일한 기준인 이 성경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때 그런 날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날을 대비하면서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인 이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이 말씀 암송에 대한 질문을 마침 해주셨어요. 너무 기뻤죠, 제가. 말씀 암송을 한다는 걸로 고민하고 있다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분이 질문이 그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싶은데 잘 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외우는 꿀팁을 있으면 좀 주세요. 꿀팁. 그래서 기쁨으로 알려드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서 제가 짧은 걸로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플래시카드로다가 같이 하는 건데 종이를 그냥 너무 좋은 거 쓰시지 않아도 되고 너무 예쁘게 뜯지 않은, 저는 이제 손으로 뜯었어요. 이거 빨리 접어가지고 빨리 뜯어서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면은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빠르게 외우고 싶은 거 있을 때 바로 종이를 뜯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 적으세요. 첫 번째 장에는 주의, 두 번째 장에는 말씀은, 세 번째 장에 내 발의 등이요, 등이요,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쪽을 향해서 하려다 보니까 제가 잘못 넘겼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읽으면 돼요. 하나씩 넘기면서.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주에 한 다음에 다음 거를 보기 전에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하고 말씀은 이러면서 그걸 좀 늦게 넘긴다는 거죠. 천천히 조금씩 늦게 넘기면서 그 다음 거를 보고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아예 안 보고서 그 다음 거를 한 다음에 넘길 정도로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이 뼈대가 여기서 잡혀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복습하면서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이 카드를 그냥 버리지 말고
잠깐 어디에 두었다가 며칠 후에나 또는 한 달 후에나 다시 한번 꺼내서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는 좀 덜 생각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한 번 연습하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서 말씀을 외워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을 잃어버린 속임 그 자체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된 기준,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임 가운데 계속 내가 속은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준은 있다고 하지만 늘 변하고 흔들리는 혼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 우리를 참되게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방향과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껏 볼 수 있고 마음껏 소리내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준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장 3절 말씀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주님, 그 변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유일한 기준 가운데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간절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다시 한번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기준이 되려 했기 때문에 참된 기준을 잃어버리고 혼돈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참된 기준,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준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에서 매일 돌이키게 하시고 변치 않는 유일한 기준인 말씀을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기쁨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마음껏 볼 수 있음의 소중함을 알고 그 복됨을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준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그 참된 기준을 붙드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